4절부터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루하는 자이니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할 소유를 주어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시오. 헷 족속의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들으소서.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시니 우리 묘실 중에서 좋은 것을 택하여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우리 중에서 자기 묘실에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함을 금할 자가 없으리이다. 아브라함이 일어나 그 땅 주민 헷 족속을 향하여 몸을 굽히고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로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는 일이 당신들의 뜻일진데 내 말을 듣고 나를 위하여 소할의 아들 에브론에게 구하여 그가 그의 밭무리에 있는 그의 막벨라 굴을 내게 주도록 하되 충분한 대가를 받고 그 굴을 내게 주어 당신들 중에서 매장할 소유지가 되게 하기를 원하노라 하며 에브론이 헷족속 중에 앉아 있더니 그가 헷족속 곧 성문에 들어온 모든 자가 듣는 데서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리 마하시고 내 말을 들으소서. 내가 그 밭을 당신에게 드리고 그 속의 굴도 내가 당신에게 드리되 내가 내 동족 앞에서 당신에게 드리오니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아브라함이 이에 그 땅의 백성 앞에서 몸을 굽히고 그 땅의 백성이 듣는 데서 에브론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합당히 여기면 청하건대 내 말을 들으시오. 내가 그 밭값을 당신에게 주리니 당신은 내게서 받으시오. 내가 나의 죽은 자를 거기 장사하겠노라. 에브론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내 말을 들으소서. 땅값은 은 400세겔이나 그것이 나와 당신 사이에 무슨 문제가 되리이까?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아브라함이 에브론의 말을 따라 에브론이 헷 족속이 듣는 데서 말한 대로 상인이 통용하는 은 400세겔을 따라 에브론에게 주었더니 마므레 앞 막벨라에 있는 에브론의 밭 곧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과 그 밭과 그 주위에 둘린 모든 나무가 성문에 들어온 모든 헷 족속이 보는 데서 아브라함의 소유가 확정된지라. 그 후에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라를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밭 굴에 장사하였더라. 마므레는 곧 헤브론이라. 이와 같이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이 헷 족속으로부터 아브라함이 매장할 소유지로
확정되었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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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먼저 오늘 이 4절에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신앙 고백을 봅니다. 신앙 고백이라는 것은 하나님께만 하는 게 아니에요. 같이 믿는 공동체도 신앙 고백을 통해서 같은 믿음인 걸 아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아버지를 믿음이 할 때 나는 부처 믿는다 그러면 같은 공동체가 아니잖아요. 나 마음 맺히다 이러면 같은 공동체가 안 되잖아요. 신앙 고백은 하나님 위로 하나님께 하지만은 믿는다고 하는 성도들도 신앙 고백이 같아야 공동체가 되고요. 그리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거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이 교회 다니는 것 같기도 하고 절간에 다니는 것 같기도 하고 안 믿는 것 같기도 하고 아리까리 이러면 이 사람 누구예요 이거? 심각한 문제지 이 사람은. 그죠? 이중 간첩도 아니고. 그런데 아브라함이 4절에서 사랑하는 자의 죽음을 놓고 그의 장사할 무덤, 즉 땅을 사는 데 있어서 그는 무엇을 말하느냐? 믿음이 무언가를 말해줍니다. 여기서 나타내는 믿음의 첫 번째는 나그네 믿음이다. 무슨 믿음이다? 나그네 믿음이다. 오늘 여러분과 내 믿음은 나그네 믿음입니까? 내 집, 내 땅, 그죠? 내 차, 내 거 갖고 내가 영원히 살 것처럼 하는 믿음입니까? 대답하기 곤란하지. 나그네 믿음은 모든 것이 내가 돈을 주고 사도 이것은 하나님 것, 빌려서 쓴다는 사고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등기하고 해도 여러분 죽으면 아무것도 단 거 아니잖아요. 그죠? 내가 빌려 쓴다는 의미를 갖는 거예요. 이게 나그네 믿음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 우거하는 자로서 우거하는 믿음. 이거는 임시 사는 믿음이다 그 말이에요. 무슨 믿음? 임시 사는 믿음. 영원히 살 것 같이 살지만은 사실 우리 임시 살아요. 지금 이 아브라함의 신앙 고백이죠. 그러면 어떻게 그렇게 그런 말할 수 있었는가? 어떻게 그렇게? 가치관이 땅에 속한 자와 하늘에 속한 자가 다르다는 뜻이죠. 자, 그는 자기는 땅에 속한 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 땅에서 나그네라고 한 거예요. 왜? 영원히 내가 속할 하늘의 기업이 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땅에 살았지만은 자기가 사는 처소를 영원히 사는 집으로 생각하지 않았어요. 우거하는 자, 잠시 거하는 자. 왜? 영원한 집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가지고 살아도 우리의 산자의 믿음은 하늘에 있는 거예요. 본질의 가치가요.
근데 죽은 자의 믿음은 땅에 있는 거예요. 땅에 안 뺏기려고, 내 거 안 뺏기려고, 내 걸, 뭐 잡으려고 하고. 무슨 그런 사람한테 하늘나라가 있겠어요? 예. 영혼의 밭에 하늘 씨도 없는 사람은 싹도 안 나는 법이요. 저울에 달려서 모자람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 여기에 나그네를 원어에서는 게르라고, 게르. 자, 타국인이란 의미가 돼요. 타국인. 한 나라를 거쳐 지나가는, 그죠? 사람으로서 그 말이야. 예. 어느 영역과 범위를 땅을 빌려 오래 거하지 않는 외국인들. 게르. 미국에 살다가 나이가 드니까요, 정리를 해가지고 한국으로 오더라고요. 그래서 고향 땅에서 죽고 싶다고. 제 예삼촌 친척들이 나이가 드니까 한국으로 들어오더라고요. 고향 땅에서 죽고 싶더라고. 그 일본 가면 막 공장도 갖고 있고, 큰 가게도 갖고 있고, 자지 이름으로 등기되어 있는데도 그거 다 정리를 하는 거죠. 그들은 신앙생활 안 하기 때문에 한국을 자기 본향으로 생각하지만, 여러분과 나의 본향은 위에 있죠? 위에 있어요. 그래서 그는 토시버, 우거하는 자 이랬어요. 토시버. 이 말은 내가 살아도 세뇌어 산다 그 말이에요. 내 거로 사는 것이 아니고 세뇌어 살 정도로. 그죠? 언젠가는 간다. 떠나간다. 영원한 나의 거주지는 이 땅에 없다. 이게 아브라함의 신앙 고백이에요. 이방인에 대해서. 오늘 우리 이렇게 신앙 고백하는 사람 별로 없잖아요. 그죠? 자기 삶을 고백하지 못해 우리는요. 그냥 예수님이 대신 죽으십니다. 그래서 내가 구원받으십니다. 이런 거라고 신앙 고백하지만은. 자, 아브라함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이,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것이, 그랬죠? 히브리서 11장 8절로부터 10절에 보면,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그래 되어 있어요.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새. 이 첫 신앙 정신이 참 중요한 거야. 첫 신앙 정신이 잘못 들어놓으면요, 그거 고치기가 얼마나 힘든지. 고치기가 죽을 때까지 안 고치는 사람이 있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감으로. 그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또 이래 돼 있죠. 그때 그가 깨닫는 거예요. 믿음으로 자기가 외방에 있는 것 같이, 그래 돼요. 예. 외방 알지요? 이방 땅에 있는 것 같이. 예. 믿음으로 깨닫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믿음으로 깨닫자. 예. 믿음으로 깨닫자. 그 마지막 구절은 뭘 말하고 있느냐 하면은, 약속하신 땅에 우거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과 야곱으로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 족장들은요, 거의 장막에 거하지 않아요.
응? 이제 어느 정도 아브라함 식구들이 한 2,000명이 넘잖아요. 성읍을 지어요. 세겜성 이런 식으로. 근데 아브라함은요, 이상하게 죽을 때까지 장막에 거하다가 갔어요. 아니, 성곽도 돌도 쌓고 성곽도 해가지고 좀 그죠? 이 땅에 항구적으로 거할 생각을 안 하고. 그런데 내세가 없는 불신앙들은요, 가인처럼, 가인은 바로 성 쌓았지, 그죠? 그렇죠? 그 자기 아들 이름 에녹성을 쌓았잖아요. 그 영원히 살 것처럼. 근데 아브라함이 이런 세상 욕심을 따라가지 않고 산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이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내 집이 하나님 아버지가 만들어준 집에 가겠다는 거예요. 큰 돌로 막 멋있게 성 안 쌓고. 그래서 13절부터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로라 증거를 하였으니. 그래서 삶이 무슨 증거? 외국인과 나그네로라 하는 삶을 증거하며 살았다. 이게 아브라함의 뭐예요? 그 당시 신앙 고백의 삶이요. 신앙 고백의 삶. 오늘 이렇게 성경 따라 사는 사람 몇 사람 있을까요? 예, 거의 없다고 봐도 되겠지, 그죠? 가장 큰 보장은 말씀 따라 살 때, 그죠? 영원한 보장이 오는 거죠. 이게 만 가지 약속이 있어도 약속이 어거진 부분은 하나님이 보장하지 않습니다. 만 가지 약속이 있어도요. 자, 그 레위기에 보면은 25장 23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토지를 영영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라. 너희는 나그네요 우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하나님이 그랬어요. 예, 내가 너희한테 제비 뽑아 나눠준 도시는 네 거 아니야. 네 마음대로 팔아먹고 그러면 안 돼. 넌 잠시 살다가 죽으면 내가 다른 사람한테 주고 그러는 거야. 넌 이 땅에 잠깐 사는 게 나그네요 우거하는 자야. 근데 우리는 그 언약을 어기고서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당시는 그랬지요. 그 당시나 이 당시나 그 땅이 그 땅이고 그 하늘이 그 하늘이고, 그죠? 그 말씀이 그 말씀인데. 다윗이요. 역대상 29장 14절 15절에 보면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역대상에 나와 나의 백성이 무식한데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내 거 드렸습니다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주님이 안 주시면 어떻게 가져가요? 그죠? 주신 거 내가 노력해서 달란트 비유 알죠? 2달란트, 4달란트 하고 5달란트, 15, 다 줬기 때문에 부를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이 씨를 심고 물을 준다 해서 하나님이 자라게 하지 아니하면 안 된다 그랬죠. 그죠? 예. 자라는 것도 열매 맺는 것도 그렇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게 해주었기 때문에. 근데 이런 믿음이 없는 시대예요. 그죠? 하나님의 자리를 우리가 너무나 많이 차지해서 주인 노릇하고 있어요. 주 앞에는 우리가 우리 열조와 다름없이 나그네와 우고한 자라.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 같아서 머무름이 없나이다. 예, 다윗 왕이 그랬잖아요. 금방 내 인생 지내갑니다. 금방 내 인생 지내갑니다.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 살아올 때 나도 나이가 들다 보니까 끝없이 나를 후에 그저 깨닫게 하고 채찍질 하는 게 뭔지 아세요? 인색한 삶을 산 것. 내 행편이 이러는데, 내 처지가 이러는데. 그런데 그걸 지금 내가 세월을 거꾸로 돌리지 않은 들 회복할 수 없는 거예요. 주님이 내게 해주신 그 크신 은택을 비해서 나는 주님의 뜻을 너무 인색하게 살았다는 거. 예. 다윗은 그죠? 자기 힘으로 취한 수많은 재물과 모든 것이 나중에 성전 짓는데 다 들어져요. 다 읽어보세요. 다 들어져요. 그래서 성경은 다윗이 그죠? 영원한 왕의 언약에 참여한 자가 된 걸로 설명을 해요. 우리는 그게 안 되져요. 하나님보다 내 가치가 더 크기 때문에. 이 땅의 가치가 하늘 가치보다 더 크기 때문에. 영적 가치의 진리의 본질보다 그렇죠? 사라져갈 현실의 가치에 그죠? 인간적 욕망이 크기 때문에. 시편 기자는 시편 39편 12절에 그렇게 합니다. 여호와여 나의 기도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의 귀를 기울이소서. 내가 눈물을 흘릴 때에 잠잠치 마옵소서. 대저 나는 주께 객이 되고 거루자가 됨이 나의 모든 열조와 같으니이다. 열조의 삶이 어떻게 살았다는 걸 설명하잖아요. 다 열조의 신앙이 무슨 신앙? 예, 나그네 신앙이요. 우거하는 자의 신앙으로 신앙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자녀들이. 예. 그래 누군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전토에 전토를 더하고 가옥에 가옥을 더하지 않고 그죠? 복음화가 됐다면 세계의 가장 큰 선교국이요. 그렇죠? 대한민국은 거의 구원되었을 것이다. 하나님의 비전이 아닌 그죠? 야망을 행함으로 야망을 행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기업이 성공되고 부자가 될지는 모르지만 영혼을 잊어버렸다는 거죠. 예. 자, 예. 여러분과 나는 이제 이 땅에 장막집이 무너질 날이 가까워 오고 있어요. 예. 스스로 나는 몇 년 후에 무너질 것 같아요. 예. 달에게 더 포시해놔요. 몇 년 정도 살다가 무너지겠다고 이제. 그래갖고 또 그죠? 일주일마다 팍팍 꺼놔요. 그렇게 이제 끌다가 보면 어떻게 해요? 얼마 남지 않는 날이 가까워 올 거예요. 예.
여러분 표시가 안 맞지라도 적당하게 한번 해봐요. 예, 욕심 있는 사람도 100살 넘게 해놓으실 거예요 아마. 시간이 갈수록 나의 이 땅의 삶이 그죠? 마감되어 간다는 걸 알게 돼요. 마감되어 간다는 거. 자, 아브라함은 이제 장례 절차에 있는 모범을 보입니다. 이게 이제 5절부터 18절인데, 자, 아브라함하고 에브론이라는 사람 사이에 이제 거래가 시작됩니다. 그 당시 풍습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에브론보다도 더 많은, 그렇죠? 가족을 거느리고 있다고 봐야 돼요. 대단한 가족을 거느리고 있잖아요. 어디서 올라왔습니까? 부엘세바에서 올라왔잖아요. 부엘세바에서 올라와서 어디에 삽니까 지금? 헤브론. 에브론이 있는 그 헤브론. 그게 지금 살다가 누가 죽어요? 아내 사라가 죽는 거예요. 근데 이 부자 아브라함이 그 부자인데도 불구하고 자기는 항상 나그네 의식을 가지고 살았다는 거죠. 우거하는 자로서의 삶을 가지고 살았다는 것이라 그 말입니다. 예. 그런데 지금 뭐 하는지 아세요? 성문 앞에서, 헤브론 성문 앞에서 거리를 행합니다. 정중한 말과 행위 있는 행동을 하는데, 그렇죠? 자, 그 당시 그곳에 있는 사람들보다 예절과 품격이 뛰어났다는 거예요. 그곳에 있던 사람들보다 예절과 품격이.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직임과 권위와 소유와 위치가 높아질수록 예절과 품격을 높여야 돼요. 그게 참 중요해요. 내가 저번에 이런 말을 했죠. 군에 있을 때, 예? 아직 소대장인데, 중대장인데, 아이고, 사병보다 못해, 예절과 품격이. 말하는 말투도 그렇고, 막, 옷은 계급장을 높은 거 달고 다니는데, 하는 짓은 어떻게 해요? 이등병 같은 짓을 하고 있으니까. 아이고, 진짜 저런 사람, 나라 월급 주는 거 아깝다. 사병들이 그런 말을 할 정도로. 돼요, 안 돼, 그러면은? 안 되죠. 어떤 장조는 영관이야. 저녁만 되면 술고래야. 그런 술고라, 욕쟁이 술고래 사병들은 말은 못하지만, 그죠? 저런 거, 여기 사병들끼리 저런 거한테 나라가 장조라고 세우고, 저 월급 주고 있냐, 막, 내가 이런 걸 느끼는 거죠. 자, 그런데 사병들 속에서는 비록 계급은 사병이지만은 장군 같은 사람도 있고 영관 같은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대화를 해보면 이미 품위 있는 가정에서 품위 있게 자랐다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예. 저 말과 행동이 하루아침에 예의와 범주를 갖는 것은 절대 아니에요. 바로 자랐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계급은 낮지만은 존경함을 입어요. 그런데 오늘 이 아브라함은, 자, 먼저 6절에서 그는 그 이웃들에게 어떻게 불림을 받습니까? 어떤 층으로 불림을 받아요? 6절에 시작. 네. 자, 여기 보면은 내 주여 들으소서 이렇게 하죠. 여기서 주는 무엇이냐 하면요,
방백이요. 방백이란 뜻이에요. 방백. 예. 그러니까 지도자로 인정을 받고 있더라. 이게 하나님의 방백. 알겠습니다. 히브리어로는 하나님의 방백이란 뜻이에요. 아브라함이 그 주위 사람들에게 그렇죠? 귀한 가치를 제공하는 인격을 가졌다는 뜻이에요. 예, 귀한 가치를 제공하는 인격을 가졌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또 7절에서요. 그들에게 아브라함이 일어나 그 땅 주민 헷 족속을 향하여 뭐하고? 몸을 굽히고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참 예의를 깍듯하게 대하지요. 얼마나 예의를 깍듯하게 하는지. 예. 아브라함에게 사라를 위해서 묘를 값없이 주겠다고 해요. 원 400세겔이면 큰 돈입니다. 알겠죠? 근데 값없이 땅 주겠다 그래요. 생각을 해봐요. 날라리 같았으면 택도 없지, 그죠? 그의 품격과, 그죠? 인격이 그 지역에 상당히 높은, 그렇죠? 인정을 받고 있다는 뜻이에요. 인정을 받고 있다는 뜻. 그러니까 자기를 이렇게 귀하게 대해주는 그들의 태도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일어나 몸을 굽혔다 그 말입니다. 굽혔다. 우리 이 종말에 정말 인사하는 태도 없지요. 예? 우리 그렇게 배꼽 인사해도 그죠? 예, 그때 조금 하다가 그냥 그다음에는 안 하죠. 정말 인사하는 태도가 막. 저 주일학교 학생들부터 시작해서 그죠? 왜 그런가 합니까? 애들이 잘못된 거 아니에요. 어른들이 그렇게 길들여서 그런 거예요. 어른들이 교회라도 그죠? 그들에게 좀 모범을 보여야 되는데 우리 그렇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그런 것이 참 발등을 찍고 싶을 정도로 아파요. 그 당시에 그죠? 예, 도움을 주고 협력을 하는 이들에게 담례하는 방법들이 얼마나 아름다운 예의를 가지고 있든지 예절이 사는 곳에요 질서가 사는 거예요. 예. 예절이 사는 곳에 신빙성, 신뢰가 싹 트는 거예요. 자, 여기서 아브라함은 8절 9절에 지혜롭게 지금 증거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그렇죠? 어떻게 증거합니까? 예. 나로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는 일이 당신들의 뜻일진데 내 말을 듣고 나를 위하여 소할의 아들 에브론에게 구하여 이렇게 합니다. 그 땅 주인이 누군지를 알았어요. 그렇죠? 그가 그의 밭머리에 있는 그의 막벨라 굴을 내게 주도록 하되 충분한 대가를 받고 그 굴을 내게 주어 당신들 중에서 매장할 소유지가 되게 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지금 부탁을 하는 내용입니다. 자, 지금 헤브론 성문 입구에서 거래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에브론이 지금 하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 도시 관리인에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도시 관리에게 막벨라 굴을 살 수 있도록 에브론에게 가서 중재해 주실 것을 부탁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 10절을 한번 볼까요? 10절 에브론이 헷
족속 중에 앉아있더니 그가 헷족속 곧 성문에 들어온 모든 자가 듣는 데서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그렇죠? 예, 에브라임에게 직접 이야기 안 했죠. 그죠? 중간 관리인, 알겠습니까? 도시 관리자에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 말이 에브론이 들었어요. 그리고 18절 보세요. 성문에 들어온 모든 족속이 보는 데서 아브라함의 소유로 확정되니라. 어디서 계약을 체결했어요? 성문에서. 예, 구약의 재판은 다 어디서 해요? 예, 여러 사람이 모이는 성문에서 하는 거예요. 성문에서. 예, 공식적인 거래가 공정을 여기서 했다 그 말입니다. 예, 이 아브라함이 지금 업무 처리를 공평하고 정당하게 지금 하는 내용입니다. 10절 11절은 땅 주인 에브론이 아브라함에게 땅을 주겠다고 제안합니다. 그런데 12절 13절은 아브라함이 무상으로 땅을 취하지 아니하겠다고 거절합니다. 14절부터 16절은 아브라함이 기꺼이 땅값을 지불하고 땅을 소유로 삼습니다. 자, 아브라함은 누구에게도 땅으로 인해 신세지기를 원치 않았다는 뜻입니다. 예, 자기 돈이 없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리고 훗날에 명예가 더럽혀지기를 원치 않았다는 거예요. 훗날에 저 공짜로 받은 땅에 너희들이 산다며? 너 후손들이 산다며? 이렇게 되면 안 돼요. 예. 공짜가 우선은 좋아도요, 훗날 명예를 더럽힌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리고 빼앗겨도, 뭐 공짜로 받은 거지, 빼앗기는데 뭐 억울하냐? 이렇게 또 나온다고요. 고백합시다. 현재의 이익보다 미래의 명예를 지키자. 아, 이거 참 중요한 거예요. 예. 어리석은 사람은 현재의 이익 때문에 막 공짜로 취해요. 자, 아브라함은 땅값이 비싸다 야. 예? 반만 깎읍시다 그랬어요? 논쟁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귀중한 가치는 논쟁하지 않는 거예요. 예. 더 주고도 살 수 있는 거예요. 귀중한 가치이기 때문에. 예. 장사 거래처럼 흥정하거나 깎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에브론이 요구한 대로 값을 딱 지불하고 땅을 삽니다. 이 말은 뭔지 아세요? 자신이 땅과 세상의 물질을 위해 살지 않는다는 것. 그런 것을 위해서 자기의 이권을 취하려고 하지 않았다는 뜻이고, 그 다음에는 그가 깨끗하게 모든 것의 공정, 보는 사람들이 정인이죠. 예, 공정적인 차원에서 깨끗하게 지불함으로써 다른 사람들 앞에 존귀한 자로서의 근유와 이치를 유지했다는 거예요. 그건 대단히, 400은 대단히 큰 가격이에요. 그리고 옛날이나 지금이나 그래요? 꼭 크게 불러놓고 조금 깎아주는 거예요. 옛날에는 지금이나. 옛날도 그랬고 지금도 그래요. 근데 안 깎았다는 거예요. 자, 우리는 이런 것이 무엇이냐? 예, 가치를 위하여 투자할 줄 아는 믿음의 사람의 정신. 요한 1서 2장 15절 16절은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이 욕망이지, 욕망. 그죠? 욕심, 욕망.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다. 이거는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고 세상, 다른 말로 하면 사탄 마귀로부터 온 거란 거예요. 예. 세상은 공동체, 인류가 물들어 사는 공동체지만은
그 세상의 임금은 누구요? 마귀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이 세상의 임금 할 때 이 세상이나 이 세상은 똑같은 용어예요. 그러니까 세상 임금이 다스리는 그런 원리를 가지고 온 그런 원리 속에 아버지가 하는 것이 없어. 아버지께로 나온 것이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세상 것을 너무 자랑하죠. 축복받다 축복 너무 자랑하지 마. 아빠가 큰 거 샀다. 차 새 거 샀다. 아이고 복 받았네. 그런 거 좀 복 받아 하지 말고, 그죠? 예? 예배 안 나온 사람이 예배 나오면 그 복 받은 거예요. 기도 안 하는 사람이 기도하면 그 복 받는 거예요. 봉사 안 하는 사람이 봉사하면 그 복 받는 거예요. 전도 하는 사람이 전도 그게 복 받은 사람이지. 예, 할렐루야. 오늘 여기 분들은 복 받은 사람이야, 안 받은 사람이요? 만복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브라함이 참 지혜롭게, 그죠? 참 사람들에게 그 모인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면서도 지혜롭게 처리를 해요. 이거 참 이런 멋진 거래가 어디 있냐 할 정도로 굴만 산 게 아닙니다. 굴과, 그죠? 막벨라 굴과, 예? 밭과 사방에 둘린 수목, 알지요? 수풀, 예, 그 경계를 다 아브라함의 소유로 정해집니다. 나는 거기에서 뭘 느꼈는 줄 아세요? 항상 나는 그죠?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신다면 이런 말을 많이 쓰는데, 할렐루야. 만일에 하나님이 나한테도 그런 것을 허락하시면, 그렇죠? 무덤이 있는 장소를 아름다운 공원으로 꾸며야 되겠다. 이 아름다운 공원이요. 얼마나 이 수풀이 있고 막, 그죠? 또 텃밭도 있고 말이야. 그렇죠? 얼마나 아름다운 공원이야. 예, 막 이런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 나중에 이 헤브론 지역에 다윗이 왕이 돼요. 예, 그 후손이 왕이 돼요. 그래서 유대 나라의 첫 왕이 탄생하게 돼요. 참 일처리를 얼마나 잘하는지 축복된 것이죠. 마무리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묵구구식으로 무분별하고 갱솔한 행동으로 교회와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일을 하지 아니하였어. 근데 오늘 우리는 세속적인 세상으로부터 나온 그 유혹에 매여서 육신의 정욕 때문에, 안목의 정욕 때문에, 이생의 자랑 때문에 어떻게 해요? 무분별한 짓을 해서, 그렇죠? 응답받고 왔다 했다가 다음날, 그죠? 예? 또 응답받고 가는 사람들 얼마나 가짜들이요, 그죠? 그런 사람이 전도사니, 선교사니, 뭐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참, 그죠? 뭐 목사락한 사람도 있고, 정말 그죠? 덜 됐구나. 이런 것이 참 가슴 아픈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하지 맙시다. 여러분이 신실하게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면요, 먼저 시험을 해요. 내가 너와 동행할 수 있는 그릇인가 아닌가를. 사역은 하나님과의 동행하는 길이에요. 절대 내 혼자 사역하는 것은 없어요. 그건 네 일이지, 내 일이지. 하나님이 그런다고요. 예. 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렇죠? 막벨라라는 두 겹의 문이라는 뜻이에요. 두 문이라는 뜻이고, 그렇죠? 죽음으로 들어갔다가 부활로 나오는 길. 막벨라가 굉장히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헤브론에서 중요한 역할을 앞으로 하게 될 건데요. 그 씨의 후손과 그 땅의 소유와, 알겠습니까? 그곳 장소가 나중에 3대가 묻히게 돼요. 아브라함과 그 사라와 아브라함. 누구와 누구? 예, 여자를 먼저 말해야 돼요. 예,
사라와 아브람. 그 다음에 리브가와 이삭. 그 다음에 레아와 야곱. 이상해요. 막벨라군은 여자가 먼저 들어가요. 이 3대가 여자가 먼저 들어가요. 좀 이상하지 않아요? 보통요, 남자가 먼저 죽어요. 그렇잖아요. 그죠? 보통 남자가 먼저 죽어요. 그리고 남자가 또 먼저 죽어야 보기도 좋더라고요. 예. 예, 소구처럼 괴로워요? 아니, 할머니는 혼자 오래 살아도요? 그렇죠? 궁상 맞지 않아요. 근데 남자가 오래 혼자, 아이고, 그러니까 이상하다. 우리 집을 이야기하는 것 같아가지고. 아, 그 참 좀 그렇더라고요. 예. 그런데 요새는 하도 시설이 좋아서 그렇지만 옛날에는 그렇지만 며느리가 시아버지 막 속옷 빨아주고 그러기 좀 그렇죠, 그죠? 예, 뭐 쉽지 않은 거. 요새는 세탁기가 있어 그렇지만 옛날에는 안 그렇다고 말입니다. 모욕하고 이런 것도요 쉽지 않은 일이죠. 자, 아브라함은 첫째가 약속을 믿고, 둘째는 기념될 장소를 가졌고, 막벨라는 정말 기념될 장소입니다. 세 번째는 사라를 사랑했습니다. 그렇죠? 사랑했어요. 그래서 약속의 씨의 어머니가 누구요? 사라가 된 거예요. 사라가. 예. 그래서 그 영적인 터전 속에서, 그죠? 영의 자손들이, 아브라함은 성부를 나타내죠. 그죠? 예. 아브라함 뭘 나타내요? 성부. 이삭은 성자. 야곱은 성령을 나타내요. 대표하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대표하는, 그죠? 믿음의 조상이에요. 믿음의 조상. 오늘은 여기까지만. 예? 다음 시간에 또 이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